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사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사가라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할 때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밖에서 기도를 하던 백성들은 제사장 사가라가 성소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나올 때 축복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은 것이죠. 특별히 복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복에 그런 뜻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행하여 너에게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나와서 그 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밖에 있는 백성들은 아멘.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것이죠. 그분이 지켜주셔야 내가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죠.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은혜를 받고 살고 그분이 평강을 주셔야 내 삶들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 사가라가 나오기를 복을 받으려고 그 축복의 말씀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사장 사가라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올 시간은 훨씬 지났는데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사가라가 나온 거예요. 나왔으면 사가라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성소에 들어간 사가라는 제사장 사가라는 벙어리가 되어서 나왔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조금 전까지 말을 잘했던 사가라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벙어리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은 그 사가라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왜 사가랴가 그 계시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엘리사벳은 아니 사가랴도 내도 늙고 아내도 나이 많고 아내는 불신 여성인데 불임 여성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는 거요. 지 생각에 안 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신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얽매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삶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올 한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축복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벙어리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었는데 아니 말을 잘하던 사람이 벙어리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 제사장 사가랴는 자기가 말을 못해서 사역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나 사역 못해.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일주일 행하는 것인데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사가랴는 감당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의 직분, 사역,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벙어리가 됐다니까 사가랴는. 직무를 다 감당했던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엘리사벳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했는데 아내가 임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 있어서 기분 나쁜가 봐. 아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자기는 절대로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믿지 않고 벙어리가 됐는데 아니 아내가 자기가 돌아와서 동침을 하고 나서 그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한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두문불출합니다. 아니 5개월이 지나면 임신한 표가 납니까? 모르나? 5개월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기 임신했네 그런 표가 나요? 한 7개월 되면 나나? 난 하도 오래돼가 잘 모르겠다. 한 5개월 되면 표가 나는 것 같아요. 5개월. 그러니까 이제 표가 나가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야, 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네. 그때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다가 딱 나와서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뭐 하시는 날에? 돌보시는 날에. 주께서 자기를 돌보시니까 임신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임신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것 봐라 임신도 못하는 저게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서 임신을 못하지.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애를 잘 놓더만 자기는 아기를 못 가지니까. 그게 수치스러워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주께서 돌보시는 날에 사람 앞에서 내 수치가 없어졌다. 할렐루야. 뭐하니까? 주께서 돌보아 주시니까. 사람이 돌보아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돌보아 주시면 됩니다. 주께서 돌보아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돌보아 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사람이 나를 돌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돌보면 된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를 돌봐 주옵소서. 아니, 주께서 나를 돌봐 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말만 주님 나를 돌봐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개는 내가 돌봐 줘야지. 아무개는 내가 돌봐 줘야지. 주께서 돌봐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께서 나를 돌봐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께서 나를 돌봐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연말에 가서 마지막 2022년 예배를 드릴 때 52주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나를 돌봐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봐 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마지막 52주 예배를 드릴 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를 돌봐 주셨어.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좀 그런 멋진 한 해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벳은 지금까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렇게 살았던 엘리사벳은 자기가 잉태해서 5개를 지나자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주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날에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돌봐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돌봐주도록 찾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2022년 나를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다 같이 보실까요? 26절 시작. 몇째 딸에? 6째 딸에. 이 말은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를 잉태한 지가 6개월이 됐다고 말입니다. 6개월이 된 거예요. 6개월이 되고 났을 때에 이제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는 동네를 가요. 누구 만나려고? 마리아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 태어나는가? 6개월 앞서 태어납니다. 그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태어났다는 성경의 근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6달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다 예비하는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달에,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여섯째 달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6달 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은 누구에 갔습니까? 6달 전에 누구에게 갔더냐고요? 제사장 사가랴에 갔잖아요. 사가랴에게. 제사장 사가랴, 6달 전에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가지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 6달 전에 말했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누구에게 간다고요? 처녀 마리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제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예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6달 전에는 제사장 가브리엘에게 보내서 갔고 지금은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는지 보천사가.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간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의 조자손이라는 요셉과 야코는 마리아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은요, 산면이 전부 다 산악으로 높은 산들이 다 있어가지고 산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외진 곳입니다. 첩첩삼중. 그러니까 아주 깡촌. 거기엔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에 살면서 마리아가 잉태를 합니다. 잉태를 하면 아기는 어디서 낳아야 되죠? 내가 너무 난해한 질문을 했나? 그곳에서 낳아야 되잖아. 그곳에서. 애를 임신을 했으면 그곳에서 낳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은 어디서 하지요? 그것도 너무 어렵나? 예수가 어디서 탄생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자, 봐보세요.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애 놓고 거기서 애 키워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낳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낳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출산하느냐?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임신은 여기서 했고 살기는 여기서 살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성장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해서 사역을 다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사야 9장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알을 낳을 딸이 다 됐는데 가이사 아구서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이사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합니까? 그 명령을 위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호적은 어디에 사느냐? 호적은 고향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성경에는 애를 어디서 놓는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낳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리아로 하여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애가 잉태가 되었지만 여기서 애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애를 낳게 하신다?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도록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데 그때에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습니다. 우연입니까? 누구의 계획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내 삶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을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3만 가지 이상의 약속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약속,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내가 전도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천국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설교를 잘 드려야 됩니까? 이 설교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논수마귀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언제나 방해하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고향에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던 그들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거기를 잉태하게 합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에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합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출산할 그때에 그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출산하고는 다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성장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일 것 같습니까? 시대는 바뀌고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2022년 그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무엇이라?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가 뭘 했다고요? 약혼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그런데 유대인들의 약혼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법적 부부가 되려면 결혼식을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법적인 부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약혼식만 하면 법적 부부가 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식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가부가 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약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법적 부부가 되어가지고 또 놀라운 것은 약혼을 하면 법적 부부가 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또 동침은 못해요. 동거를 안 합니다. 뭐 할 때까지? 결혼식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동침을 하고 동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27절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처녀다, 처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동침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본문에서 또 처녀라고 하는 이야기는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처녀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왜 성경은 마리아가 처녀인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처녀가 아니면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부정모혈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예수님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마리아가 누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처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가가지고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 28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들어가 천사 가브리엘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무엇이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지금 마리아는 말이죠. 처녀입니다, 처녀. 그 처녀의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출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처녀가 어떻게 메시아를 잉태하며 메시아를 출산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마리아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의 은혜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잉태를 하니까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었으니까 마리아는 간음한 여자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간음했다. 아니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이 임신을 했으니까 여자가 간음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임신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장해가지고 마지막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때 마리아가 어머니가 뒤쫓아가면서 그 고난당하는 아들, 쓰러지는 아들,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힙니다. 자기 눈으로 다 목도합니다.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까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장 생활에서 성성장구하고 하는 사업 잘 되고 내 건강하고 집안 평안하고
애들 취직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런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고통,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지 않냐니까. 조그만 환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삶만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절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엇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출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피눈물 나는 아픔과 고통,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모든 것도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얕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맨날 그래서 뭐 잘 되는 것만이 은혜,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뭐 어떤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수준까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거야? 좀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이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 흘려 탄식했던 탄식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증거하셨던 것 아닙니까? 무엇을 이겨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루어진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천사가 말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 너와 함께 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확신합니까? 그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신다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말이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마태복음 끝을 맺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2022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천사가 말하니까 마리아의 반응이죠.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제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한 번도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이렇게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천사가 고백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것이 마리아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놀라고 그러니까 또 천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그랬습니다. 아니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갔을 때도 사가랴여 그럽니다. 제사장이 2만 명이 넘거든요. 제사장이 2만 명이 넘는 그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은 사가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는 시골에 사는 시골, 깡촌에 사는 시골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여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몰라도, 대통령은 내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 누구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사랑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줍니까? 도지사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줍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을 알고 불러줍니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수서가 부르십니다. 대홍아 오늘 내가 예배에 나왔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압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일어나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70억이 넘는 인구 속에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불러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통령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개야, 사랑하는 청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무개 일어나라고, 왜 그렇게 앉아있느냐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깡촌에 사는 마리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아시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30절 다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2022년 마지막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장이 내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시청에 갔는데 시장 이름을 아시고 강진아 그렇게 이름만 불러줍니까? 내가 도청에 갔습니다. 기아나 도시사가 불러줍니까? 만약에 말이죠, 손집사가 시청에 들어갔는데 시장이 손집사를 보고 강진아 이걸 부르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어떻게 시장이 나를 알고 계시지? 내가 도청에 갔는데 도지사가 김 지사를 보고 기아나, 여러분 그러면 전율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알고 계시지? 대통령이 만약 내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그 감동이 어떻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도 그럴 것인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마무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2022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